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삶을 위한 리듬. 2주 전 다녀온 단기 선교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자동차 수리를 관리 집사님께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리가 며칠 걸릴 일이어서 자동차를 교회 주차장에 잘 세워두기로 약속을 잡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꺼놨던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그 사이에 관리 집사님께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동차 키 어디 있나요? 벌써 감이 오시죠? 저는 당연히 행정실에 걸어두고 왔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그 늘 이렇게 걸어놓는 그 자리, 행정실에 있는 고리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내신 거예요.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제 키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목양실 책상에 두고 왔나 보다 싶어서 갑자기 이 멘붕이 오는 정신을 부여잡고 아내에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좀 찾아봐줘요. 거기에도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스케줄 잡았던 자동차 수리 다 뒤로 미루고 집사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 바로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푸는데 여러분, 예상하신 것처럼 자동차 키가 어쩐 일인지 제 가방 안에 잘 들어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들어있는지는 전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소식인지 비보인지 한국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관리 집사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고 저는 아내의 핀잔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즉 며칠 전에 가족 단톡방에 제 안사람이 이런 문자를 올렸습니다. 가족 중에 거실 에어컨 리모컨 어딨는지 아는 사람. 저는 그때 이미 출근해서 교회 목양실에 앉아있을 때인데 저도 모르게 얼른 답을 올렸습니다. 저 아닙니다. 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렸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뭘 자꾸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뒀을까? 어디 있는 걸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날씨가 더워서일 수도 있겠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정해놓은 장소에 또 나와 혹은 가족과 약속한 곳에 잘 두는 이 규칙, 그 규칙성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그 규칙성을 잘 지키는 것, 바로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흐름 또는 움직임을 우리는 생활 리듬이라고 부르지요. 생활 리듬은 규칙적인 습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이루는 활동들이 일정한 질서와 반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에 잠에 들고 깨어남으로 수면과 활동을 규칙적으로 해가는 그 생활 리듬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일과 쉼, 긴장과 이완, 혹은 집중과 여유, 혹은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나 혼자 있는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이 생활의 반복을 적절히 잘 전환할 때, 그리고 그 규칙성이 지켜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런 기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상기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상한 겁니까? 이제껏 그래왔던,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모든 규칙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젯밤은 좀 괜찮으셨죠? 좀 살만했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을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날씨, 낮과 밤의 바뀜, 계절의 변화, 바다의 밀물과 썰물도 반복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기적, 규칙적 흐름을 생활 리듬 혹은 생활 패턴, 루틴, 습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와 간격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그런 리듬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움직임과 멈춤, 활동과 쉼이라고 하는 변화와 간격이 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반주자들이 정말 아름답게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주자가 피아노 찬양 반주를 하는데 계속 같은 음만 땡땡땡땡 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계속 같은 음만 삑 하고 누르고 있다면 연주가 될까요? 아닙니다. 10손가락으로 이 건반도 저 건반도 다양하게 누르고, 누르면서 누르는 시간의 길이도 저마다 다르게 하고, 누를 때도 있지만 멈추어 손을 뗄 때도 있기 때문에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건반을 누르거나 손을 떼거나 이 88개의 하얗고 까만 건반 중에 무엇을 누를 것인지 이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잘 정해준 악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과 속도, 강약 등을 잘 이끌어가는 지휘자의 손끝을 잘 봐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여러분, 자연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음악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도 악보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악보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지휘하시는 모습도 잘 봐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쓰신 악보와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지휘를 잘 따를 때에 아름다운 한 피스의 오케스트라 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악보 없어도, 지휘자 없어도 멋지게 연주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막 재즈 연주, 즉흥 연주 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규칙성, 그 질서, 그것이 이미 그 연주자의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리듬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첫째는 그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우스개 넌센스 퀴즈가 있었거든요. 어떤 노래 잘하는 가수, 정말 악보를 기가 막히게 잘 보고 악보대로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죽었다지요. 왜 죽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쉼표가 없어서 죽었답니다. 예, 옛날 사람 티를 좀 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일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계속 쉬는 것도 안 됩니다. 활동과 쉼의 전환과 반복이 적절할 때 오래 지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부끄러운 실수와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리듬, 삶의 루틴을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가족과 건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다 보면 소중한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멈춤을 반복적으로 가짐으로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 삶의 균형, 마음의 균형, 건강의 균형을 찾게 하는 삶의 리듬이 중요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거룩한 삶을 위한 삶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절기입니다. 레위기 오늘 연속설교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레위기 23장 전체와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규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며칠 전 입추가 지났죠. 너무 더워갖고 입추였는지도 모르고 지난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민족에도 있는 이 입추, 말복과 같은 절기는 바로 농사를 위하여서 그 기후변화에 맞춰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물론 농사와 또 기후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절기가 제정된 것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그 절기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여서 이것을 규례로 만들고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왜 이것을 지키게 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절기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시간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시편 1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밖에 복이 있답니까? 주님 안에 복이 있답니까? 주님 안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에 맞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세상이 정해준 일정표를 따라갑니다. 그것 따라 살기에 급급해하며 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뭐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또 여러 직장일, 가정일, 중요하고 급한 일 있으면 뭐 예배 좀 못 드려도 괜찮고, 나에게 어렵고 정말 급박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별일 없으면 그냥 겨우 식기도 하는 걸로 내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그것조차도 잊고 안 하고, 또 여유가 좀 생기면 봉사하고 봉헌하고, 내게 중요하고 바쁜 일 이제 좀 정리가 되면 그때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하나님 따르면 되지. 혹시 그랬던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참된 복과 만족이 어디에 있을까? 내 시간 계획, 내 인생 계획 내가 세우며 사는 것 아니랍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니랍니다. 심지어 내가 세운 계획,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끌었다가 땡겨 하나님 끼워 맞추면서, 하나님 나 따라오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 따라와서 날 좀 도우십시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 따르며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참된 만족과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참 바쁘게 살면서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나 그것조차 모르고 달려가 보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 다해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뭘 위해 도대체 살았지? 의심된 적은 없으십니까?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지는 상실감과 공허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 방향 못 잡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하여 거룩한 시간의 리듬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거기서 얻는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해당 본문에 소개된 절기들을 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많이 들어보셨죠? 7일마다 반복됩니다. 매 7일째, 요일로 따지자면 구약시대에는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해당되는데 1년 된 어린 양으로 제사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로 시작하여 일주일간을 이야기하는데, 무교절 전날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싹 다 찾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기간 동안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 죄와 부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출애굽의 은혜와 새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초실절,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아있는 모든 추수 또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고백이었습니다. 77절은 바로 그 초실절부터 7일, 일주일을 7번, 7 곱하기 7, 49, 그리고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추수를 다 끝낼 때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추수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77절 또는 오순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행진할 때에 나팔을 불면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가기도 했던 것, 바로 이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바로 그 나팔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속죄일에 대한 설교는 따로 드렸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모든 일을 멈추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로 제사하며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초막절은 포도 열매 혹은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것들을 이제 수확하고 나서 창고에 저장한다 하여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일주일 기간 중에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들 집을 짓고 살고 있었지만 이 일주일 동안은 초막 텐트를 따로 지어서 밖에서 거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진할 때에 그 초막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1년 단위로 제7년째가 되면 그 7년째를 안식년이라 했습니다. 농사를 멈추고 땅을 쉬게 함으로 땅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희년은 바로 그 안식년 7번, 7 곱하기 7, 49년,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매 50년마다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농사는 쉬고 토지와 모든 종들이 본래의 소유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 무너졌던, 흐트러졌던 삶의 질서를 바로 회복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절기를 다 지금 지킬 이유는 없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기억해야 한다 하십니다. 조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더 깊이 살펴보면 23장 5절에 유월절이 나옵니다. 첫째 달 열나흘, 즉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기서 저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면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나흘날 1월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15일 저녁까지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일인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드리워질 때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그 일,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던 것은 자기 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 그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과 칠칠절,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거둘 때 그 처음 거둔 곡식단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추수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낫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멈추고 먼저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수확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 땅도 하나님 주셨고, 이 열매도, 이 곡식도 하나님 주셨고, 그러니 앞으로 거둘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3장 43절에는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집을 짓고 살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밖에 나와 텐트 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다. 광야에서도 너희를 내가 지켰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삽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다가도 그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되면, 형편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 다 지나간 일,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교만에 빠져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하면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늘고 교만과 열등감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면 염려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중요한 기억,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사자로 피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짐승 어린 양 되신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이 어린 양 제물 되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살라 하시는 겁니다. 초실절과 관련된 말씀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 첫 열매, 초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교회력을 주셨고 말씀과 성찬, 찬양과 기도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일에 규칙적이며 주기적이며 반복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뭐 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23장 3절에는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뭐 할 것이요? 일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리듬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일곱째 날에는 멈추라, 모든 일을 내려놓고 멈추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는 일곱째 해로 확장됩니다. 25장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명하시지요. 일곱째 해에는 아예 땅까지 멈추라 하십니다. 여러분, 농사가 생업이신 분들에게 가서 1년 동안 농사 못합니다, 경작하지 마십시오, 씨 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우리 먹여 살릴 거냐? 당장 성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올해 7년째면 씨 뿌리지 말아라, 경작하지 말아라, 땅을 가만 놔둬라.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뭘로 교육시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안식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안식은 단지 우리의 몸을 쉬도록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속 움직여야 내 삶이 유지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놓는다 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나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던 일 계속해야 될 것 같고,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 것 같고, 내가 추구하던 것 계속 추구해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이유로 시작한 일,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이 좀 필요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욕심에 돈을 법니다. 처음에는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잘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내 무기로 삼고, 내 뽐내는 자랑거리로 삼고, 내 보장, 내 보험으로 내 자녀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멈춤을 집어넣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신학자 말바더는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 안식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처음이 그침입니다.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의 그침, 끊임없이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의 그침, 계속되는 걱정과 염려로부터의 그침,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그치는 일, 바로 그것이 안식이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주셨고,
주일을 지키도록 하시며 주일을 위해 토요일을 준비의 날로 삼게 하셨습니다. 때로 내 생활 속에 며칠의 쉼을 얻고 나의 모든 일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내 생활의 환경이 하루라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직장의 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 일과 중 바쁘더라도 잠시의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적극 권면합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낮잠 주무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무서운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겠다 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추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십니다. 너무 무책임한 소리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 하시는 일 봐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되, 그러나 나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아 대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의 왕은 하나님이다. 너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 앞에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삶의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십시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관심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을 멈추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한 채 계속 내 관심과 재미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나의 일을 멈추고 하루의 시간 얼마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얻고 그 멈춤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멈춰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따로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23장 27절 28절에 그 속죄일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 즉 7월 10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뭐 하라 하십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막 자해하고 고행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 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며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살펴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멈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진리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방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헤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차를 멈춰 세우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거나 지도를 펼쳐놓고 다시 확인하고 출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멈춰야 내가 지금 어떤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레위기 25장으로 가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확대되는데, 25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뭐하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이 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지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 지파, 우리 집안의 땅이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팔게도 되고 빚져서 빼앗기기도 하면서 다른 지파, 다른 이웃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빚을 지고 살다가 그 빚을 못 갚아서 내가 형제의 종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째가 되거든 그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그래서 다 본래 고향으로, 본래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그 모든 땅 토지도 너희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그 토지도 다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돌려주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며 세우셨던 그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리셋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이란 바로 우리의 삶의 질서, 영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리듬을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박자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틀어져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미루지 말고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종종 하나님 잘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소원해지고 떠나버리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어,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겠어, 이 악물고 결단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삶의 속도에 치여서 조금씩 그 방향이 틀어지던 것을 조금씩 그저 내버려 두다 보니 결국 그렇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조금 틀어진 것 같거든, 조금 어긋난 것 같거든 지금 당장 빨리 재조정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에너지를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이 쏟으며 살고 있을까? 내 시간과 물질을 가장 나는 어디에 많이 쏟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형제, 이웃, 가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긋난 것 없을까? 회복해야 될 것 없을까? 그거 돌아보시고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 기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이것이 50년째 찾아오는 희년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희년의 종이 자유를 얻고 잃었던 기업이 다시 그 본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저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돌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죄에 매인 우리들이 그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혼들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되돌아가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 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제자리를 찾아 돌아설 수 없기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그 속죄의 사건으로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교회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다시 배열해 주신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매달 첫 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 모든 시간의 배열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님 통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유대교 사상가인 에이브람 조슈아 헤셸이 안식일에 대해서 쓴 책 가운데 그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A palace in time, 시간 속의 궁전이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궁전을 지어두셨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의 날을 지키는 것, 우리는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공급받는 바로 궁전과 같은 의미가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의 다른 표현에는 이것을 시간 속의 성소라고도 합니다.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그 시간적 공간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십시오. 멈춰 설 줄 아시고, 그래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재조정하며 다시 출발하는 삶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사막 한복판의 궁전과 같고 광야 한가운데의 성소와 같은 거룩하고 귀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주일이 그렇고 이곳 예배당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의 생활 속에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그래도 잠시의 시간을 멈추어 떼어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심으로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